긴 갈색 머리, 파란 눈, 창백한 피부. 우리는 오랫동안 이 이미지를 예수님의 얼굴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이 묻습니다. 이 모습이 정말 그분이셨을까? 수세기 동안 예수님은 서구 화가들의 붓끝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 그들의 손길은 예수를 신성하면서도 서양적인 모습으로 그려냈고 그 이미지는 서양 문화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에도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외모가 아닌 그 영혼과 사명으로 세상을 감동시킨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신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분의 땅, 그분의 시대, 그분의 민족이 그분의 외형을 말해줍니다. 당시 유대 남성들의 평균 신체 조건은 이렇습니다. 키는 약 160에서 165cm, 올리브빛 혹은 갈색 피부에 짙은 눈동자와 굵은 코선, 곱슬 혹은 반곱슬 머리에 노동에 익숙한 근육질 체형, 지극히 평범한, 어쩌면 수많은 무리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일상의 얼굴입니다. 2001년 BBC는 인류학자들과 함께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넓은 얼굴, 짙은 피부, 두툼한 입술과 짧은 곱슬 머리. 우리가 익숙했던 서양의 예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복원은 법의학 기술을 사용한 결과물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의 두개골 구조에 근육과 피부를 덧대며 가장 실제에 가까운 얼굴을 그려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얼굴일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 땅의 한 유대인으로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시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달랐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카타콤의 벽화 속 예수는 수염 없는 청년 혹은 철학자 같은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이는 박해받던 기독교가 로마 문화에 스며들기 위해 선택한 전략적 묘사였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예수님은 서양 백인의 얼굴로 정착했습니다. 길게 늘어진 갈색 머리, 창백한 피부, 부드러운 눈빛. 이러한 이미지는 당시 유럽의 미의 기준과 종교, 정치적 분위기를 반영한 문화적 재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넓습니다. 아프리카의 교회에서는 짙은 피부의 예수님이, 중국의 미술 속에서는 온화한 동양인의 모습으로, 남미의 민중화 예수상에서는 고통받는 농민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표현은 복음이 모든 민족 안으로 스며들었다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우리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얼굴로 함께 우셨습니다. 고고학은 더 깊이 있는 답을 줍니다. 1세기 유대인의 유골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일반적으로 넓은 두개골, 강한 턱, 작은 키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눈에 띄는 외모를 지니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그분은 정치 지도자의 위엄보다 사랑의 눈빛과 헌신의 손길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은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헬라어로 테크톤인데 이는 단순한 나무장이가 아니라 석공, 건축, 손으로 무언가를 짓는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굳은 살 박힌 손, 단단한 어깨와 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 삶의 노동 속에서 땀 흘리며 고난을 지고 사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잘생긴 사람이었을까요? 고대의 몇몇 기록은 그분을 위엄 있는 미남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은 대부분 정경이 아닌 성경 밖의 이야기입니다. 외경, 즉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고대 문헌들에서 예수님의 외모는 종종 상징적으로 미화됩니다. 빛나는 얼굴, 천사의 용모, 영광의 위엄. 하지만 이 모든 표현은 그분의 내면과 영적 정체성을 묘사하기 위한 문학적 수사에 가까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외모는 분명합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도다. 그분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죄인을 향했고 그 손은 병든 자를 만졌고 그 음성은 바다를 잠잠케 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셨는가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셨습니다.
외모의 화려함보다 사랑의 깊이로 인간을 위한 희생으로 그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는 예수님이 흑인이었을 가능성을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의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종 다양성의 인정, 문화적 소외의 회복.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흑인도 백인도 아닌 역사적 맥락 속 중동 샘족 유대인이셨습니다. 고대 유전학 자료에 따르면 예수님의 민족인 고대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아랍인 혹은 이스라엘계 유대인과 유사한 유전적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외모를 특정 인종의 이익을 위해 재구성하는 것은 역사와 복음을 오도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복음은 예수님의 머리의 길이나 피부색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합니다. 그분의 외형은 사라져도 그 얼굴이 향했던 방향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AI와 인류학, 법의학이 결합해 예수님의 얼굴을 재현하려는 시도도 많아졌습니다. 그 시도들은 복음의 현실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는 흥미로운 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건 얼굴인가? 아니면 그분의 마음인가? 예수님의 얼굴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얼굴은 아픈 자를 위해 울고 있는 사람의 눈에서, 배고픈 이웃을 돌아보는 손끝에서, 세상 속에서 용기 내어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그분의 정체성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평범한 외형 안에 세상을 바꾼 구원의 얼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눈은 언제나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